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여러분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전에 제가 맥주 감사절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래야만 그 맥주 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그 의미 있게 지낸다 싶어서 제가 한 주간 먼저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맥주 감사절은요 소중한 영적인 이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원력에 따르면 교회 절기가 몇 번 있습니까? 봄에 있는 것이 부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성탄절. 자, 이 세 가지. 그래서 중요한 이 절기로 보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맥주절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의미가 이 맥주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잘 뜨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사단이 아주 크게 역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왜 영적으로도 참 중요한 절기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대명제만 말씀을 하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출애굽기 다음 책인 바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찾아보십시오. 전부 다. 그 다음 장에 레위기 그냥 바로바로 이걸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간이 좀 가도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그 다음 출애굽기 다음이가 레위기입니다.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는 이제 이 출애굽기는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요. 자, 여기에 모든 저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으로 잡은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대명제만 이렇게 제시됐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그거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지키는 겁니다. 들어가서 즉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10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축복을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라, 뭐 애굽에서 지키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은요, 어떤 땅을 말합니까?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 축복의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곳이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미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벌써 이미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맥주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즉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신약의 개념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축복의 땅.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드리고 있는 이런 맥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장소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축복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땅, 그 땅에서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그 요소를 다 갖춘 그 땅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나와야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나와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탈출해야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 홍해와 광야를 다 통과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6월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자, 6월절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거기서 행한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한번 흩어 지나간 이 사건을 거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만약에 광야에서 죽었으면 맥추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 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드리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학적 의미가 뭐냐면요, 6월절은 애굽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인데, 자유의 몸, 우리로 말하면 8월 15일 해방된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미 구속당하던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해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 바로가 순수히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죽이게 되는 이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 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것입니다. 첫 것. 그래서 첫 것은 뭘 대표하냐면 나머지를 대표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가 그 밑에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이제 그 애굽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애굽을 이제 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 재앙이 너희에게 넘어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이 찬송 그 265장의 후렴 부분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찬양입니다. 자, 피가 안 바른 곳에는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가족이 모두 다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오늘 밤 사망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첫 것을 전부 다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이 흘린 희생의 피를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집안은 흉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그 백성들을 이 유월절이라는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 유월절 밤에 잡은 이 고기를 식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먹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식사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를 할 때요 빈듯이 누워서 원래 먹어요. 원래 그들이 원래 식사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유월절 신앙은 어떻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라. 원래 비슷하게 먹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연상해 보면 전통적인 식사법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식사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식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지금 곧 막 어디론가 가야 하는 나그네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명시하여 약속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신약의 현재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누릴 그리고 그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릴 그 기업,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믿었다, 이제 됐다, 여러분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이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축복의 길로 나가는 시작이에요.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목적지 어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죠. 자,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자, 구원받은 것으로 자, 끝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축복의 길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되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 끝났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은 걸로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여러분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었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라고 값주고 사신 게 아닙니다. 부르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누구의 의대로 인생을 끌고 가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끌고 가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주신 것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다는 의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같이 동시에 돼 있습니다. 갈등 뭘까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내가 이래야 되나 싶어요. 나는 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또 세상 것도 좀 이렇게 좀 누려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에 우리가 문턱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축복의 길, 가난한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가는 거죠. 자, 그들이 40년 광야를 생활하면서 그 거쳐오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려보지를 못했어요. 자, 고생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선두로 여러분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바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 수확의 시기였으며, 그래서 맥주전할 때 보리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를 처음 거두는 시기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맥주절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멘. 시작입니다. 아멘.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란 보혈을 통해서 고통의 십자가 사건을 가슴에 받아가지고 이 통과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와 같은 이런 고난쯤은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주를 섬기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난의 기쁨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자, 진짜 이런 사람들만 진정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광야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우리가 많이 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쓸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 의미는 제가 지금 이 보리 수확 첫 단,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래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애굽에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노예의 지배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주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흘린 이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곡식을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보십시오. 이 열매를 보시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삶을 그 자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나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처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이 맥주 감사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23장 레위기 23장 아까 읽었던 10절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여기서 곡물은 뭘 말한다고 그러죠? 보리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된다. 목사에게 가져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주의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의 모든 것을 다 대표한다는 대표성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요 장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전부를 대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드리냐면요 첫 이삭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첫 이삭,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머릿속에 이런 환경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뭡니까? 6월절.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에 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구출해내는 이 사건이 6월절 사건이 그래야만 그때부터 완전 자유, 해방, 기쁨 이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세상을 탈출해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온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여러분 탈출했던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만들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자유, 해방을 맞이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담긴 이런 이 메시지는 무슨 사건이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라고 했던 것.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 이 맥주절이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부터 나를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로 나를 구원시켜 줬다라는 거. 이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더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보릿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올려라.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자막이 오늘 안 나오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한데, 잠자던 자들의 무슨 열매요? 첫 열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러면 보리 이삭의 첫 열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보리 이삭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이요, 엄청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의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이제 살았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냥 나와서 그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을 기쁨으로 어떡하니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어렵고 힘든 정갈이 있고 밤에는 춥고 그냥 뭐 이런 상상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셨다. 그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배우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도 없었는데.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에게서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활을 소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요,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그들이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그대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의 원리를 통해서 비록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없고 되어진 것이 없지만, 이 맥주감사를 힘닿는 대로 우리가 드림으로써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성품을 걸고 분명히 주신다라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래도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조국이 여러분 초토화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보면 소출이 없고 소가 없고 그리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 아무것도 없어. 자, 근데 이 고백이요, 다 필요 없다, 그런 것 뭐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눈앞에 어떤 결실로도 열매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운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과 그 믿음의 여러분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약속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신경 쓰고 밤새도록 야간 일하고 밤새도록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져서 나오나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이 맥주절의 절기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원리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것을 그 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흔들되 안식일 그 다음날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뭡니까? 주일날. 예수께서 안식 후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 주실 그 약속만이 충만한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